할렐루야. 네, 오늘 민족의 명절인데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은혜 줄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있게 하시고 세상의 험한 일들 가운데서도 숨쉬게 하시고 악한 마귀 같은 탐에도 우리가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음과 주님 때문에 버티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한 군데서 오시고도 다 그랬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한 또 명절과 또 남은 한 해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는데 건강에 또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복음서를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 인카운터는 명절이니까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에 있으니까요. 꼭 챙겨서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명절이라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으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또 박스가 있어요. 이 책 옆에 있는 박스는 우리 교회가 저기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협력교회인데요.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용품으로 구급낭을 보냈어요. 저기 구급 뭔지 아시죠? 구급낭 이 안에 뭐 붕대도 들어있고 밴드지도 들어있는 그런 걸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다 같이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교회에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전도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새 구절인데요. 이사야 62장 4절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게 잘못 인쇄가 됐네요. 마지막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우리 이사야 6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예, 스바냐 3장 1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인데요. 여기 아버지는입니다. 이게 빠져서 제가 22절 그리고 여러분 23절 다 같이 24절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또 명절이고 하니까 특별히 좀 길지 않게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자녀가 없다면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의 모든 부모님에게 자녀는 기쁨이고 사랑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고 또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또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가족은 나의 기쁨이고 위로이며 내 모든 것을 주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모든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인데도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 꼭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은데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은 가족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사람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족과 자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기 아들을 보내신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어떤 뜻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가지의 세 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62장, 스바냐 3장, 누가복음 15장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존재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버림받은 것 같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하고 내 땅을 뷸라라 나의 사랑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사람이 어떤 의미라고 말하죠? 헵시바와 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하신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아마 목사님은 좋아하지만 나는 별로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인간은 자녀가 한 10명쯤 되면은 한 명쯤 눈에 안 띄어도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킨다. 불꽃같이 너를 감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킨다는 건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를이 아니죠. 표현을 너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 눈동자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내 눈동자처럼. 하나님 눈동자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눈을 찌르려고 하거나 먼지라도 달려들면 우리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게 내 눈알처럼 보호하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불꽃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추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계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가 나를 노려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사랑한다. 견디지 못할 만큼 좋아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시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예수님을 믿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채통을 내려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견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돌아왔으면 사랑하신다는 거죠. 돌아오기 전에도 물론 선택하셔서 사랑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시는 거죠. 자격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애가 무슨 뭘 해야 사랑하고 안 하면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거야. 내가 뭘 하면 많이 사랑하시고 뭘 안 하면 덜 사랑하시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놓치면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번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기 못 오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못 오더라도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도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오기도 싫었고, 어제도 사람을 미워했고, 그제도 미워했고, 하나님도 원망했는데,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행동은 내 맘대로고 마음도 내 맘대로고, 심지어는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한다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상태에 따라 변하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나랑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조석 간의 마음이 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런 잡신들과 비교해서, 신화에나 나오는 신들과 비교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 내가 잘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입 다물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고 내 상태에 따라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분이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하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배은 망덕한 아들,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 나쁜 이 아들을 기뻐할 이유도 사랑할 이유도 축복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무 그런 거 없이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어차피 내 건데 유산 내놔요, 아버지 죽으면 내 건데, 그리고서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술집에서 창기들과 다 탕진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고 나가서 잘 된 것도 아니라 모자라서 돼지밥도 못 얻어 먹다가 돼지우리에서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먹고 살려니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온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제일 나쁜 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노릇이라도 하겠지 하는 요 장면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 되는 거지 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아들은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산을 내놓으라고 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집에 잔치를 엽니다. 한편에서는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노를 발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큰아들은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그 작은 아들이 나쁜 놈이면,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한테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저런 나쁜 동생한테 소를 잡고 막 이러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분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늙은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기자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얘기해요.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원없이 보인 거예요. 아직도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아들한테 갖다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냥 누가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냥 뭐 교회 한 명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새로 왔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새로 오면 뭐 질투한다 그러고 누가 새로 오면 뭐 돈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혼이 다 죽어가던 사망 가운데 있던 밥도 못 얻어 먹던 그 자녀가 내 품에 돌아와서 이제 영혼을 살찌우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 때문에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시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탕자같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만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있다가 다시 기회를 보고 아버지 남은 거라도 좀 더 주세요 하고 나갈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탕자는 원래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돈을 다 탕진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사랑했어요. 탕자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사랑했어요. 다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소식을 듣고 돈이라도 더 쥐어주었다면 그 아들은 더 망가졌을 거예요. 더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아들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언제 오나 보자, 네가 이게 아니고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언제 오나, 제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줍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을 당장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마치 집 나온 아들같이 느껴지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상황이,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19가 어떻고 그래서 교회 오기가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돌아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하면서 더 품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숨을 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밖에 나가서 숨 쉬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 펼쳐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숨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애당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명절을 지내시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지내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사랑하시는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기쁨을 누리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손잡고 주님과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로 인해 내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명절에 모두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어 효도할 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발딛는 곳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잘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알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늘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인도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남은 명절 기간에도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